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참 암담한 시대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 나라의 위기, 고비도 많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려웠던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또 뭔가 부유하고 풍요롭고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 우리 지금 선지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북이스라엘이 패망 직전에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폐렴이 지금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쭉 뒤져봤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죠. 그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6세기에서부터 이런 질병으로 인한 그 대재앙이 있었더라고요. 6세기 때는 그 동로마 제국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갖고 거의 국민의 한 40%가 그 패스트에 의해서 사망을 했답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져서 그 큰 로마 제국이 점점점 이렇게 이 국력이 쇠퇴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14세기에도 보니까 또 우리 잘 아는 유럽의 흑사병 있죠.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유럽 인구하고 전 세계 한 1억 명이 죽었답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보니까 명나라가 청나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왜 명나라가 망했을까? 명나라는 한족입니다. 중국의 중심 민족이죠. 그런데 청나라 그 만주족, 그 미개한 민족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미스테리다. 어떻게 그 문화 모든 면에 군사력에 있어서 뛰어난 그 명나라가 즉 미개한 청나라에 의해서 만주족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지. 근데 어떤 분이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흑사병이 그 중국에까지 건너왔고 그것이 퍼져서 중국 사람 군사들이 모두가 다 그 질병에 걸려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를 넘겨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두 가지 큰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또 큰 제국이라도 하루아침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전쟁이 있고 또 우리는 미처 깨달지 못했지만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로마 제국 그 부패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제국을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 질병으로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왜 14세기에 그 흑사병이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럽의 14세기는 뭡니까?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4세기 그때는요, 그 중세의 암흑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끝자락.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타락한 그 가톨릭은 온통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지금 이 중국에서 일어난 이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이번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2000년대 초에 그 사스 그것도 중국에서 일어났었고 우리 2013년도에 메르스 저 중동에서 있었고 지금 또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어쩌다가 발생한 그런 게 아닙니다. 배후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이번 이 우한폐렴으로 중국 체제에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군사력에 있어서도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군사들이 투입되어졌다는데 그들 다 그 병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질지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기 또 북한과 우리 지금 한국 땅에서 단순히 그것이 질병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나 또 경제적인 면에서나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를 품고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 인간사가 편안한 적이 한 번도 없네. 왜 이렇게 고달프고 한 사건 넘어가면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 편안한 날이 없네. 왜 그렇겠습니까? 가만 냅둬버려 보면 편안하면 교만해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우리 사건마다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시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분주하고 복잡하지만요, 다 차포 떼고요, 가지 다 치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나,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큰 제국들도 하룻밤 만에 망하게 하시고, 아무리 초라한 저 변방에 있는 어떤 민족도 예수 믿는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장에 보면요, 내용이 또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 패역한 이유를 하나님 설명합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푼다. 계략을 냅니다. 막 지혜를 짜냅니다. 어떤 지금 이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압박을 해옵니다.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할 뻔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고관들, 지도자들이 머리를 짜내서 계책을 내놓는데 그 계책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낸 계책 안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지지 않던 겁니다. 순수하게 인본주의,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런 어떤 계획, 어떤 계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약을 맺어놔 이들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애굽과 또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동맹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오히려 죄를 더한다. 히스기야 앞의 시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했습니다. 지금 막 자라옵니다. 지금 강대의 힘이 세집니다. 그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줘서 자신들을 좀 잘 대해주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자 정책을 바꿨습니다. 아수르 좀 믿을 족속 못 되네. 원래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애굽, 올해 고대 시대 때부터 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야지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애굽과 맹약을 맺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 때도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져서 히스기야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습은 다릅니다. 이제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공통점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도 죄가 있었고 지금 새로운 시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이 시선에서는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풍전등화, 지금 이 벼랑 끝에 있는 그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것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게 묻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계속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고 또 수치를 당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될 뿐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도와주겠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수치, 나에게 부끄러움, 나의 또 영광을 가리우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요, 이들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애굽에게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잘 나타납니다. 우리 6절하고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네겝 짐승들은요, 우리 6절 안에 나오는 어린 나귀 또 낙타입니다. 이 어린 나귀는 뭐합니까? 애굽에게 동맹을 맺고 그들을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맨입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 나귀에다가 그들의 보물, 중요한 보물들을 가득 싣습니다. 낙타에다가 그 귀한 보물들을 가득 싣고는 내려가는데 그들이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원래 정상적이면요, 무역로가 있고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해안 도로로 아주 편안한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길로 못 갑니다. 그들이 애굽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빙빙 돌아왔던 그 험지, 그 광야 땅입니다. 광야 땅. 왜 좋은 길 놔두고 이 광야 땅으로 갈까요? 그곳에 보니까 암사자가 있고 수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그곳입니다. 왜 그곳으로 갈까요? 이미 아수르가 대부분의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지요. 교통의 요충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피해야 되거든요. 아수르를 쏘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 못 가고 아수르를 피해서 그 광야, 험한 땅,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모두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애굽은 이제 국력이 쇠했습니다. 애굽은 남유다보다는 세력이 강하죠. 하지만 아수르하고는 싸울 상대가 이미 안 됩니다. 이미 저물어가는, 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성상에서도 잘못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은 라합은 그 바다의 큰 짐승입니다. 뭐 용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가만히 앉은 라합은 뭡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랑인데 종이 호랑이, 호랑인데 이빨 빠진 호랑이. 실제로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애굽은 오지도 못합니다. 근처에도 못 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수치만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겉으로 나타난 결과인데 마음의 중심, 그들의 중심에 잘못된 게 들어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8절에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라. 현재에도 교훈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흘러갈 때까지 교훈이 되게 하라라고 해서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저 이 패역한 백성이요,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거짓말한다. 자식인데 거짓말하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가 거짓말 한 적 한두 번 있었죠? 저도 크면서 그런 적 많았습니다. 학교에 뭐 낸다고 하면서 그각 친구들하고 사먹고 막 이랬는데, 자식이 거짓말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뻔히 압니다. 아는데 쏘아주기도 하고 모르고도 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호와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길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기는 모든 방법들이 다 그
여호와의 말씀 안에, 여호와의 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겁니다. 현재의 그들의 상태를 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미리 말해줍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너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또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입 닫으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 그냥 다 싫으니까, 다 듣기 싫으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내게 위로되는 말, 그냥 내게 은혜되는 말, 뭐 나무라고 책망하는 말, 알았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알았으니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말만 하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들만의 얘기일까요? 우리의 얘기는 아닙니까? 제가 성남교회 사회 갈 때에 그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 진행하면서 그 말씀 사경회로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 그래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했는데 애들이 참 지루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말씀만 쭉 말씀만 풀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사역 하시는 그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사역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참 싫어한답니다. 예를 드시던데 하루는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 일주일 내에 밖에서 일하고 힘들고 고달픈데 좀 주일 교회 오면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달라고. 위로하는 말, 좀 듣기 편안한 말 좀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좀 한번 와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면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은 사탕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나를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약은 어떻습니까? 씁니다. 먹기에 씁니다. 심지어는 수술도 해야 됩니다. 수술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칼로 째야 되고 골만 것을 짜내야 되는 겁니다. 사탕 먹고 그냥 그 표면만 뭐 약 바르고 고약 바르고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듣기 싫다. 알았다. 됐다. 좋은 말만 하라.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향해서 야, 너 그 길에서 나와라. 그냥 이렇게 살자. 우리에게로 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애굽을 의지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결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그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태도가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데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으면요, 무엇을 해도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되돌리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뭐 하는 겁니까? 스탑하는 겁니다. 동작 그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손발을 하나님 앞에 묶어놓고 주여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동작을 스탑하는 겁니다. 잠잠하고
조용히 있으라.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인생들 어떡합니까? 야, 이 문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찾아가면 해결되지? 어떤 선을 대야 되지? 어디서 돈을 끌어다 대야 되지? 누구 백을 써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스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그렇습니까? 싹 다 한번 비워봐 보십시오. 하나님에 딱 내려놓고 동작 그만 스탑. 하나님,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주가 일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주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십시오. 모든 것들을 스탑하시고 오늘 이 말씀 15절의 말씀대로 조용히 잠잠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안타까운 외침에도 이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니라, 그거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면 된다. 아수르가 오면 우리에게 말이 있으니까 말 타고 도망하면 된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도망하면 된다고? 그럼 너희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입에 내뱉은 말대로 너희는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이럽니다.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잡으러 오냐? 그럼 우리 말은 더 빠르다. 내가 더 빠르게 도망가면 되지.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방울 그냥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 빠른 말 타고 도망가느냐?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다.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가면 도망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그들은 더 빠르게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너희를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버리면요,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징계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때리고 거기서 끝내버리면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러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소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혼탁하고 이 패역한 이 나라와 민족 이 시대에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상실한 이 한국 교회, 이 그러나의 은혜가 이 시대에 다시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붕하고 일어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불쌍히 여기시려고. 그들의 패역함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재앙당하고 하나님 두대를 맞고 지붕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홍수와 지진, 여러 가지 질병에 고난당하고 전쟁, 기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모두 다의 것이 아닙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5절에 조용히 구원을 기다리는 자,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복받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20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21절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찍어 쪼개서 내던지는 이런 영적인 회복을 먼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회복과 함께 이제 육적인 축복으로 23절, 24절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땅에 내가 씨를 뿌립니다. 그 종자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받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 그리고 나만 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먼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그 영적인 회복이 육적인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그러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지금도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치료받는 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으시고 영적인 회복과 함께 여러분 가정과 우리 물리적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의 은혜로 내가 흡족히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내가 함께 기르는 짐승들조차도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나를 괴롭히고 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또 남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이 따라붙었던 이 앗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2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들을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날에 그 대적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30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 이 패역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재앙, 재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들을 때렸던 막대기까지 부러뜨리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가 이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뭘 하면 될까요? 15절입니다. 15절.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남유다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자격은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람을 의지했고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먼저 받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할 백주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던 내 속에 있는 이들과 동일한 마음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15절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 그러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